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기니까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납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뛰어다니고 무슨 팔이 날아다니고 이 날아다니고 전혀 악성 종기도 생기고 하면서 짐승도 죽고요. 여러 가지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꺾이지 않는 바로를 칭찬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혈기는 꺾여야 될까요? 안 꺾여야 될까요? 그것은 꺾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아와 혈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바로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꺾이지 않았던 모든 자아와 혈기와 고집과 생각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가 악성 종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보내주겠다. 나 못 견디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테니까 이 종기 좀 없애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애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종기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종기가 없어지니까 또 바로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야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는 잘할게요, 말씀 들을게요 하다가 그거 딱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 바로의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고집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7번째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우리 9장 14절 말씀이에요. 9장 14절.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자, 9장 1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너 바로가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인정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바로야 내가 이번에 재앙을 일으킬 텐데 너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지만은요, 믿지 않는 분들도 간혹 더러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에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믿고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에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번개 치면서 꽉꽉꽉 하면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미생물 생기고 그것들이 변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때때로 우리도 물론 실수이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우리도 덜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럼 누가 고쳤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고쳐주셨고 하나님 고쳐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고쳤다 그래. 맞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줄 서십시오. 번호표 뽑고 좀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런 것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인정해요 라고 하면서 누구 생각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인정합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나의 AS 기사님처럼, 하나님 이거 고장났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시고요, 저거 잘못됐으니까 저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하수구도 살짝 문제가 있거든요. 내려오실 때 냄새 나셨죠? 못 느끼셨나? 냄새가 조금 나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런 데 막혀있고 뭐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저런 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우리 하나님을 무슨 AS 기사님처럼 내 종처럼 부려먹을 때가 우리가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나의 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요, 여러분 그 삶은 무너지고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거든요. 신약성경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자,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바로도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가 마음을 악하게 완악하게 했을 때 지난주에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29, 30절, 31절 이어지는 말씀들 보시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은요,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선악과 먹으려다가도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안 먹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마음에서는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평생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손으로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죄가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바로도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신처럼 여겨졌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왕을 신이라고 여기기도 했었거든요. 나도 신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나도 애굽의 신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 나도 신인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다가 우박을 쏟으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박을 그렇게 자주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근데 한두 달 전인가 제가 운전하고 집에 막 이렇게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이 갑자기 우박으로 바뀌어가지고 콩알보다 조금 작은 우박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네, 근데 순간 제가 이제 거의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이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래 그 우박을 맞진 않았어요, 차 안에서. 근데 우박이 차로 막 떨어지는데 재밌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워요, 여러분. 물론 콩알보다 작은 우박이지만은요, 와다다다다 하면서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꽤나 무섭습니다. 와, 이거 밖에서 맞았으면은 무슨 모래를 쏟아붓는 것처럼 꽤나 따가웠겠다, 꽤나 아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888년이에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1888년에 인도 모라다바드라는 곳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요. 사람들이 길이를 재보았는데 지름이 15cm.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야구공보다 커요.
지름이 15cm고 무게가 1kg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저 하늘에서 여러분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1kg 되는 게 저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이거 맞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240명이었고 부상당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셨고요. 들판에 있었던 가축들도 많이 죽었는데 헤아려 보니까 1600마리가 죽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기사에 남아 있는 내용이에요. 우박이 여러 번 쏟아지면은요, 사람이 그 우박 맞고 살 수가 없어요. 돌덩어리 떨어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거 맞고서는 여러분 머리 깨지고 정말로 무슨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바로가 겪었어요. 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라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 바로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자기가 왕 되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사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요. 70명 되는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형제들을 다 죽이고서는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제멋대로 이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았죠. 어느 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비멜렉 쫓아내겠습니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가알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아비멜렉 쫓아내겠다고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상하게도 가알이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비멜렉 신나가지고 와 내가 가알도 무찔렀고 이 여세를 몰아서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도 다 점령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데베스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데 성벽 밑에서 막 칼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벽 위에서 어떤 여인이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맷돌을 들어다가 딱 던졌는데 누구 머리에 맞았다고요? 네, 아비멜렉 머리에 꽉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네, 스스로 왕 되어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왕 되어서 살아갔던 이 아비멜렉을요 하나님께서 맷돌에 맞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 꿀밤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쪽에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여러분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사람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니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니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상을 퍼뜨린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그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의 모든 사상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세상에 많이 퍼뜨렸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이 한마디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아마 한번 못 들은 척 하시지만 들어본 적 있으시죠? 히틀러라는 사람도 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 말 니체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이 니체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니체가 정말 잘 살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아비멜렉처럼 살았던 이 니체가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똑똑하니까 젊은 시절부터 바젤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는데 신은 죽었다 이 말 하면서부터 몸에 병이 생겼대요. 실제로 몸이 점점 아파지고 약해져가지고 35살에 바젤 대학에서 은퇴를 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교수직으로 있다 교수로 지내다가 35살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바젤 대학에서 은퇴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 갔을까요? 정신병원 갔대요. 예, 정신병원 가가지고 10년 동안 토리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거기서 10년 동안 광적인 상태로 지내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니체는 미쳐가지고 죽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나는 힘이 많으니까, 나는 뭐 권세가 있으니까 나를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가 없고 스스로 죄의 길을 자꾸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잠언 찾아보면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913페이지 정도에 잠언 3장 5절과 6절. 자,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왕 가운데 바벨론의 왕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왜냐하면은 힘도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권세도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그 애굽의 바로처럼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의 왕으로 지내면서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아주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남유다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마저도 짓밟아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막 부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도 안 치시고 우박도 안 쏟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말 발굽으로 막 짓밟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다고 느꼈을까요? 자기가 더 세다고 느꼈을까요? 자기가 더 세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뭐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구나.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어쨌든 세구나라는 생각을 이 느부갓네살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교만함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나무 하나가 막 자라더니 그 끝이 하늘까지 닿고 얼마나 나무가 큰지 저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였다 그래요. 잎이 무성하니까 온갖 새들이 이 나무에 다 깃들었고 이 나무가 크니까 열매도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온갖 들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 모여서 열매 먹고 그 그늘 아래 쉬고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서는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꽁꽁 싸매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인가 고민했는데 아무도 꿈을 풀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다니엘한테 물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지금 왕에 대한, 이 나무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당신의 권세가 하늘까지 미치고 땅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가 거대해지니까 왕 당신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꺾으시고 비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왕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었지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여기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다니엘. 자, 다니엘 보실게요. 다니엘. 제가 장을 빼먹긴 했는데 정말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자, 아마 4장입니다. 4장. 네, 4장. 다니엘 4장 25절, 26절이거든요. 자, 구약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1239페이지에 자, 다니엘 4장 25, 26절입니다. 네, 4장 25, 2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장 25, 26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왕 당신이 여기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정신줄 놓을 거라는 거예요. 네, 당신 짐승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생각이 돌아오고 언제 회복이 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당신이 깨달은 후에야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실제 역사에도 기록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 이름은 정확하게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왕이 정신을 놓아가지고 짐승처럼 저기 노숙인처럼 살았던 그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풀 뜯으면서 정신줄을 놓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생각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거든요. 4장, 여러분 그 아래 조금만 아래 보세요.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를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아무도 하나님께는 그런 말을 헛된 말을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돌려주시고 그가 누렸던 권세와 영광도 다시 얻게 하시고 그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바로처럼 또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거 주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저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